안녕하세요. 온라인 제자훈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SCL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5권 제2과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영향력이 아니고 인격이시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 정,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특별히 불신자였는데 구원받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거룩한 삶, 또 우리의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섬기는 일에서 여기부터 할 차례죠. 자, 섬기는 일에서 자 12번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을 읽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자, 이걸 이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스라고 하는 거죠. 예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역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대략 한 8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넘버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넘버링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자,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은사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에 들어갔다라는 건 뭐예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그런데 그 은사는 펑션, 기능이죠. 몸이기 때문에 몸의 역할을 하는 어떤 기능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건 이제 나의 책임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여러분 은사와 또 성령의 열매는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이거는 인격, 신앙 인격과 연관된 거고, 예, 이거는 이제 사역과 연관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함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장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로 2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누가 결정합니까? 자, 여기서 누가 결정해요? 두 번째. 예, 성령께서 결정하신다. 성령께서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뭐 훈련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를 결정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내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에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이제 나의 책임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 이거 저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걸 그냥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성령의 그런 병 고치는 은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뭐 성령께서 주셔야지 그게 제가 이제 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참조하십시오. 자, 여기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유익.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특별히 그 바울이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몸이 이제 교회니까요. 그래서 결국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서, 다시 말해서 은사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몸의 어떤 기능을 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몸이 더 성장하고 커져가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죠. 서로 봉사.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은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을 결국 섬기고 세워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 13번.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는 어떤 은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6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은사가 나오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아마 이 파트를 하면서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2019년 초기에 한 15번 정도인가요? 하여튼 한 4-5달을 제가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룬 내용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에베소서 4장을 뭐라 그랬냐면 리더십 은사라 그랬어요. 지도자 은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자, 그러면서 지도자 은사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초월적인 은사라고 했습니다. 신비한 은사, 초월적인 은사. 왜냐하면은 능력을 베풀고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이런 내용들은 좀 초월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로마서 12장은 일반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13번에 이제 지금 나오고 있죠.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격려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부지런히 다스리는 은사. 이거는 이제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것들은 초월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은사를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은사를 받은 거를 어떻게 아느냐? 은사를 받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기능, 펑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물질로, 기도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 나한테 은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유익을 누려야 돼요. 유익을. 나는 은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졸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루해요. 이건 은사가 아니죠. 나의 기쁨이건데 나의 충족이죠. 내 어떤 열정을 충족시키는 거죠. 은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느냐? 유익이 있느냐? 효과를 본 적이 있느냐? 너에게 참 도움이 됐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유익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그 결과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왜냐하면 은사라는 거는요, 사역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 갖고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역으로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사와 연관해서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 또 전도나 선교. 물론 이런 것들이 은사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이제 은사잖아요. 여기서 그 지도자 은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는 은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다시 말해서 내가 은사가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그러나 전도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 갖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잘 섬기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또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3번에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은사죠. 자,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은사를 주셔갖고 결국은 서로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섬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좀 특별하게 그 분야에서 이제 뛰어난 거죠. 그리고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계속해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건 은사의 차원이죠. 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이제 기프트입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죠. 자, 탤런트와 기프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탤런트는 재능이죠, 재능. 그런데 은사는 성령께서 어떤 몸의 균형과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탤런트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파바로티. 얼마나 뭐 탁월한 테너야. 3대 테너 중에 하나고 최고의 테너죠.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탤런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프트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거듭나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또 그분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에 썼다. 그러면 이제 그 탤런트가 기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셨을 때,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 탤런트가 기프트냐? 아니에요. 반드시 기프트냐? 아니에요. 그런데 기프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은 이제 그 탤런트도 될 수 있으면서 이제 기프트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밑에 한번 읽어보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경을 손에 가진 자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성경과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면 모든 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4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번. 성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권능.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헬라어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폭발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폭발력. 야,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폭발력을 주셨어요. 폭발력. 자, 다시 말해서 이 14번에서 이제 네 번째죠. 아까 열매를 주신다 그랬죠? 열매가 아니라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이 결정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교회에 유익을 주신다. 교회를 유익하게. 자, 그래서 13번 12번 괄호 3번하고 그 다음에 13번을 묶어갖고,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일반적인 은사의 종류가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2번에 괄호 3번하고 13번을 묶어갖고 교회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뭐냐면 14번에서 증인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폭발력이죠. 폭발력. 자, 그런데 이 폭발력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폭발력은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구원받았다. 예를 들어서 뭐 빌리그레암 같은 사람은 한 번 복음 전해갖고 뭐 몇만 명씩 구원받아요. 이거는 굉장한 폭발력이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구원의 열매 또는 회심자, 그런 어떤 폭발력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폭발력은 뭐냐면 삶의 영향력입니다. 삶의 영향력. 만일 예를 들어서
빌리그레함이 한 번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몇만 명씩 구원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실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몇만 명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빌리그레함 한 번 복음을 전하는데 몇만 명이 구원받아요. 굉장한 사람이죠. 하여튼 엄청난 은사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라는 말을 듣는 거죠. 그런 은사를 갖고 이제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빌리그레함이 불륜을 저질렀다. 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교회를 비난하고 이제 교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떠나게 돼요. 심지어 교회 갔던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삶 때문에 교회에 더 많이 가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한번 복음을 전해갖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비윤리적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의 문턱에 더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게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복음을 전해갖고 놀랍게 역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소하게 물에다가 연못에다가 돌을 던지면 그 파문이 조그맣게 일어나갖고 연못 끝까지 쫙 퍼져나가듯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어떤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이런 파문이 쫙 퍼져나가갖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평가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삶의 영향력. 이것이 우리의 삶이 주는 폭발력이 훨씬 더 크다. 요거를 좀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무리 삶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 입을 열어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을 해갖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영역이 점점 옆으로 더 늘어나는 거죠.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있었던 삶의 바운더리죠. 삶의 어떤 그런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벗어나면은 바로 온 유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하고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 나랑 원수가 된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거는 이제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내가 현재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점점 이제 영역이 이제 넓혀져 가는 거죠. 자, 그 밑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2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2장 하면 뭐예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120명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시작이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자마자 한 제일 먼저 일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랭귀지입니다.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 15개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흩어져 갖고 이제 나라를 잃은 지 한 500년이 넘었어요. 한 6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언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들의 언어로, 각기 난 곳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사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대요. 통역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러시아어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뭐 자유자재로 막 배우지 않았는데, 훈련하지 않았는데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언어가 터졌는데 그 언어를 통해 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복음 전도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그 복음 전도의 결과 뭐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저와 아내, 우리 가족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뭐 자주 그냥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해갖고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와 교회 개척, 이거는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전도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자, 그래서 전도와 교회는 항상 같이 가는 거고, 전도하지 않는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다, 그럼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자, 전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 교회에 주어진 가장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4번에서는 증인이 되도록, 네 번째, 이렇게 4번 해놓고 이제 증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도록 돕고 지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섬기는 일, 특별히 미니스트리, 사역과 봉사의 측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네 가지를 좀 봤어요. 자, 15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넘버링으로 따지면은, 자, 우리가 네 번째 했으니까 다섯 번째. 좀 복잡하네요. 좁아갖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일꾼.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죠. 지도자. 자,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 상권,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하권,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 피터죠.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인데 결국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입니다. 영어로 폴이죠. 2P, 피터, 폴, 2P가 이제 역사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바나바가 파송이 돼갖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곳에 이제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성령이 강림하셔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전해져갖고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도 복음이 전해져갖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그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집사 빌립이었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이제 그 지중해 연안으로 막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갖고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결국 복음을 전해갖고 세워진 게 이제 교회였는데, 자, 그 교회에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파송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바나바가 제1 지도자예요. 근데 거기에 5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 5번째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1 지도자인 바나바와 제5 지도자인 바울이 바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어진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지되고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일찍 문 닫았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에 의하면 한 5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펼쳤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방인 교회의 어떤 모델이죠. 저는 안디옥 교회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이고 첫 번째 교회이고 모델이 되는 교회임에 틀림없지만 유대인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 이제 플러스가 돼갖고 합쳐져갖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담아낸 게 이제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저는 한때 교회 이름을 뭘로 정할까? 내가 목회를 한다라면, 교회를 개척한다라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이름을 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일꾼을 세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시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가로 2번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질 않았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예, 저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이 나오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갖고 방향을 전환해갖고 예,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그 빌립보로 갈 때 배를 타고 갔잖아요. 유럽의 이제 첫 관문이 되는 게 이제 이 빌립보인데 유명한 역사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바울과 신라를 태우고 간 그 통통배가 유럽 전체를 싣고 갔다. 왜냐하면 그 유럽의 관문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예, 바로 예,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주로 갈 뻔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주는 에이시아 마이널, 마이널 그러니까 소아시아라는 건데요. 마이널 에이시아인데 이거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특별히 그 터키 지역을 이제 여러 주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아주라 그랬어요. 아시아주. 자, 그래서 아시아주로 갈라 그랬는데 방향을 턴해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한 게 어디냐면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 갖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저 유명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만나는 거죠. 그래갖고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예,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나오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기껏 갔는데 이제 매 맞고 두들겨 맞으면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옥토가 그냥 열리고 지진이 나면서 간수가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사역의 방향을 지시해 주신다. 사역의 방향을 지시해 주신다. 어떤 장소, 그 다음에 사람들을 지시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랍게 복음을 전해갖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뭘 지시하세요? 예, 가사로 내려가는 그런 광야로 내려가라 하셨어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순종해갖고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예, 에티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재무장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은 뭐 거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가 구원을 복음화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이제 그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도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 장소도 지시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지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반대로 막으시기도 하겠죠. 가지 말아라.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역을 전처럼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그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을까? 이제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갖고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어떤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가장 강점이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열매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쨌든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 그래도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줄기차게 한 게 뭐냐면 2달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커맨시를 했어요. 사람이 1명 올 때도 있었고요. 많이 올 때만 30명씩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통해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셨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돼갖고 올해 한 번도 커맨시를 못한 게 제 마음에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문이 장이 좀 열릴 수 있을까? 성령께서 와서 우리를 도라라는 그런 환상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또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환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구체적으로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좀 활짝 열릴 수 있는 발판이 뭔가 그게 인터넷이든 SNS든 어떤 것이든 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번째는 사역의 방향을 지시해 주신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 여기서 7번째는 뭐냐면 7번째는 전도를 도우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전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건 전도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퍼뜨기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화도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 열정과 시간과 마음을 사용해 주셔갖고 역사하시는 거죠. 야, 이거는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본 사람만이 이런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를 도우신다. 자, 그 다음에 16번. 우리의 생활과 주님의 일에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주십니까? 자, 여덟 번째. 자, 이거 여덟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성령이 슬퍼하신다.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거랑 연관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소멸이라는 건 뭐예요? 예, 불을 끄는 겁니다. 소멸. 그렇죠?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왜냐하면 성령을 불에다가도 비유하고 또 바람, 비둘기, 또 기름, 다양한 것에다 비유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어떤 물체가 아니라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을 빗대갖고 그런 물체에다가 그런 어떤 영향력하고 이제 연관해갖고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영향력 자체가 아닙니다. 인플루언스가 아닙니다. 인격의 퍼스널리티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성령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멸하다라는 건 뭐냐면 불을 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게으름 때문에, 또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소멸하는 거는 뭐냐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걸 소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근심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내가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우시고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바로 도둑질을 한다든지 덕스럽지 않은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노를 그냥 드러낸다든지.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17번에 나와 있죠. 실례가 뭐예요? 더러운 말, 덕이 안 되고 쌍스러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회방하는 거, 모든 악의, 그 다음에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소멸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하라고 하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이제 성령의 불을 끄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불을 끌 때 첫 번째 뭐냐면 물을 끼얹는 거죠. 아니면 헝겊을 그냥 물 묻은 헝겊을 그냥 확 끼얹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한순간에 그냥 이 성령의 역사가 꺼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연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모닥 뿌리면은 나무를 제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석탄을 제공하지 않고, 석유를 붓지 않고, 그래갖고 연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은 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연료, 이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갖고 결국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번과 17번을 묶어갖고 우리를 경고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경고해 주신다. 자, 이런 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탈했을 때, 또 삐딱했을 때 이제 다시 원위치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1절 16번에 가로 3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불신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불신하지 말아라.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일치하는 사실이 아니라 일치하려 들지 않는 태도와 거칠은 언사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소멸죄와 성령 근심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이런 게 생각인데, 그럼 성령 회방죄는 뭡니까?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거. 성령 회방죄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복음을 거부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해결책을 제시한 거니까 거부한 거니까 자기 나름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 이건 복음과 연관되는 거고 성령 근심죄,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거. 그다음 성령 소멸죄, 이거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현재 나의 삶에서,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나의 삶에서 성령을 자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현재 나의 삶에서 성령을 자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우즈하고 멈춤 기능을 하고 지금 해보세요. 지금 나중에 하지 마시고. 자, 그동안 저는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신 걸로 알고 여러분 요 질문과 나중에 이제 20번의 질문, 적용 질문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잘 작성하셔 갖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 갖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의무.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우리의 명령이죠. 예, 명령,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18번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서 성령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술과 성령의 충만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하고 이제 술 공통점이 뭐죠? 예, 공통점. 둘 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봐요. 기쁨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뭐냐면 주변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반드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그런데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거는 무질서해집니다. 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을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그냥 떠나갖고 그냥 차가 막 활보하는 그쪽으로 막 가갖고 막 교통사고도 그냥 일으키고 그러죠. 무질서해진 거야. 그런데 성령 충만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질서의 영이라 그랬어요. 질서의 영.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결국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예, 불안이 커집니다. 불안감이 커져요. 불안감이.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나요. 자, 그래서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을 거룩한 성령 충만 아니에요.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고상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쁜 술 취함하고 어떻게 비교했을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둘 다 통제력입니다. 지배력 또는 지배력. 다시 말해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예요? 예.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가 얼마나 나에게 지배하시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통제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결과를 열거하십시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서로 화답하며 또 찬송하고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기쁨과 범사의 감사,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뭔지를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찰스 이누드가 쓴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한 번에 영원히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음으로써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정결해지고 순간순간 충만해지기 위해서 순간순간 구세주 안에서 순간순간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또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믿음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그런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성령에 충만해 갖고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또 충만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할 때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성령 소멸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성령 소멸죄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는 거다.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는 거다. 자, 그런데 충만이라 그러면은 물이 그냥 가득 찬 거, 어떤 그런 상태를 좀 우리가 연상하기 쉬워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어떤 물체냐, 물이냐, 영향력이냐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이 가득 차다, 흘러 넘치다 이런 의미의 비유를 한 거지 성령 자체가 인격이 아니시라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정도에 따라 갖고 성령이 충만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건 또 하나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게 이제 뭘 얘기해 주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8절, 17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성령에 충만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에서는 말씀에 충만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죠. 말씀 충만의 결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와 말씀 충만의 결과가 같다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해요? 성령 충만은 곧 뭐예요? 말씀 충만이라는 거죠.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세요. 그럼 뭘 통해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찰 때, 그렇죠? 그럼 말씀을 왕성하게 섭취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유했어요. 기차가 레일이 깔려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죠. 레일이 깔려 있는 거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어디까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까지만 역사하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저는 딱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저는 거기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번 성령 충만의 결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위협 가운데, 지금 4장은 굉장히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이제 뛰어 들어갔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돼 갖고 이제 그 당국자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왜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32절에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역의 효과적인 면에서도 큰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그래서 뭐예요? 바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갖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환난과 그 다음에 지금 박해예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소망을 보니까. 미래의 소망을 보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히 임했던 거예요. 그 단적인 신뢰가 뭐냐면 이제 스테반이죠.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신 것을 보셨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벌떡 일어서셨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 사역을 마무리 지으셨다는 거예요. 쉬시는 거예요. 이제 구속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떡 일어서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안타까워갖고 성도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호소를 들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일어서셔갖고 그를 주목하시는 거죠. 그때 성령이 충만해갖고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갖고 순교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제정신으로 어떻게 순교합니까? 절대로 순교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순교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소망 안에서 기뻐한다.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두 번째는 효과적으로 사역의 어떤 열매가 효과 면에서도 풍성하게 맺히는 거죠. 세 번째는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신자는 모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그의 삶 속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곧 성령의 지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밑줄 치세요. 성령의 충만함, 곧 성령의 지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지배력, 통제력이라 그랬죠? 얼마나 내가 성령께 지배당하고 있는가, 통제당하고 있는가가 이제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갖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싸운다 그랬어요. 근데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정도가 더 클 때 바로 그거를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는 로마서 6장 13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굴복시키는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 되어갖고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지배력, 그분의 통제력을 받는 거죠. 동행하며 다른 신자들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20번.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진리나 구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어요. 성령이 인격체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에서, 그렇죠?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역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갖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가장 도전이 되는 진리나 구절을 한두 구절 여러분 적으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며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쓰셔갖고 잘 쓰셔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그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갖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올리게 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